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강의하는 윤박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사후의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진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즉위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와 영광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내 평생에 너 같은 부귀와 영광을 누릴 왕이 없을 것이라는 축복을 솔로몬 왕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바 왕이 와서 솔로몬 왕궁을 보고 놀라와 감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누림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면 솔로몬 왕의 공식적인 여자가 도대체 1000명이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많은 그런 생활비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스 코리아를 데리고 살려면 유지비가 보통 드는 것이 아니다. 웬만한 재벌 아니면 미스 코리아 출신의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여자들은 품위 유지비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왕이 후궁이 되고 솔로몬 왕의 첩이 된다는 것 자체가 품위 유지비가 상당하다는 거죠. 왕의 여인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생활비가 들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무려 1000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 1000명이 되는 그 여인들을 솔로몬 왕이 관리하고 그들에게 생활비와 그들의 집, 그들의 요즘 말로 하면 집도 줘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차도 줘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생활비도 줘야 되고 여러분 한 명에 뭐 한 1000만 원 든데도 도대체 얼마나 들겠습니까? 10명이면 1억, 100명이면 10억, 1000명이면 한 달에 100억이 들어가네요. 1년이면 1200. 와, 상당하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들에게 생활비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뺏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은 아스다롯, 암몬 사람은 밀곰, 모압 사람은 그모스, 암몬 사람은 몰록. 이 이방 신들이 와서, 이방 여인들이 와서 다 자기의 나라의 이방의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 나라를 어떻게 한다? 쪼개버릴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그 솔로몬 왕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반역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자신의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정해서 앞으로 장차 이 나라에 이렇게 나눠져서 네가 10개 지파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서지 않고 바로 살지 않으면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자폰하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전에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 솔로몬 왕의 그 세입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걸 읽어왔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다. 그래가지고 금 1g에 5만 원을 계산해서 한 1조 1000억 원이 될 거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8만 원 하더라고요. 8만 원 하면 1조 한 3, 4천억 되나요? 1년에 그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피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피죠. 세금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다 국민들에게 손에 넣은 것이고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어쨌든 왕이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무역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백성들에게도 돈이 나온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그 돈을 가지고 1000명의 여인들 또 그리고 1000명의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솔로몬이 바로 살지 못하면 장차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 갔던 그 반역했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진 고역, 이 세금을 좀 이렇게 삭감해 주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때 신하들을 부릅니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아버지 때 신하들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왜 저렇게 요구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충원을 하죠. 르호보암 왕이요. 저 여로보암이 하는 말,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고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높이 받들 것입니다. 왕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존중할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측근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기 측근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누렸던 걸 자기들도 누리고 싶겠죠. 신하들도. 응? 세상 말로 떡고물이라 얻어먹고 싶겠죠. 유라 씨가 말한 것처럼 떡을 만지다 보니까 떡고물도 만지게 됐다는 것처럼 먹게 됐다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누렸던 걸 자기들도 누리고 싶었겠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준 경고, 그걸 어떻게 해요? 무시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응? 더 심하게 다스릴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솔로몬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지쳐있고 지금 피곤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되어서 새롭게 나라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더 이전보다 더 포악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그 말에 여로보암을 비롯한 10개 지파
백성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보암 왕과 결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베냐민, 그리고 그 위에는 나머지 지파, 어? 저 에브라임으로부터 해가지고 어? 다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게 돼요.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나눠질 것을 로보암 왕이 그 경고를 듣고 바로 했더라면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지만 결국 그 아버지 시대에 그 하나님 주신 그 경고를 로보암이 무시함으로써 결국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쪼개져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영화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천명의 여인을 건너뛰며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할 때 나라가 결국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영화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